나태주 시인이 꽃 그늘이라는 아주 짧은 시를 지었는데요. 그 시를 소개하고 또 그 시의 내용과 오늘 나눌 또 말씀의 내용을 한번 연결시켜보는 시도를 하겠습니다. 아이한테 물었다. 이 다음에 나 죽으면 찾아와 울어절꾸지. 대답되신 아이는 눈물 고인 두 눈을 보여주었다. 시 자체의 내용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신 두 눈에 고인 눈물이 아이의 반응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동을 느끼는 경우는 그분이 온갖 종류의 미사역으로 꾸며진 말을 많이 함으로써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한 행동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정말 습관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감사와 감동에 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밀농사를 해서 밀의 수확 거둠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두면서 밀 수확을 가지면서 작년에 비해서 수확이 좀 덜하다. 올해는 괜찮네. 많은 수확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구먼. 이런 식으로 단순히 열매에 대한 그런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그 열매 하나하나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신실한 은혜의 마음을 그들은 읽을 수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맥추절의 정신이죠. 우리는 때로 아프고 슬픈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깊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우연으로 되어지는 일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즐겁고 기쁜 일을 겪을 때 역시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성취하고 이루고 가지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이루어내었고 내가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맥추절이라는 본문의 말씀, 히브리어로 하카체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만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은 유월절, 무교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수장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수장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맥주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밀을 수확한 뒤 보통 6월 말 이쯤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맥주절을 할 때에 이 맥자는 밀이 아닙니다. 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에서 밀 수확기에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대신 맥이라는 말을 써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 그래서 맥추절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보통 열흘을 순이라 그럽니다. 초순, 중순,
하순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 그래서 오순절이라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또 보리 추수를 위해서 처음 낫을된 그 날로부터 7주가 되는 날로 정하여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 곱하기 7 해서 77절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로 그냥 아시면 되겠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읽어봤듯이 오늘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으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길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그런 지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입니다. 그리고 23장 33절까지는 이러한 십계명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해설과 적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이어서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묶어서 언약서라고 그럽니다. 십계명이 있고 언약서가 있는데 이 언약서의 가르침,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 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입니다. 이게 언약서에 어떻게 가정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제 전개가 되고 펼쳐지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서 가르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심이 바로 이 세 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 행위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림이 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절기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출발도 되지 않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좀 더 우리가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단순히 밀수하게 기쁨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절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언약의 공동체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그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거룩한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서도 추수감사 같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추수감사와 같은 그런 제사 행위들은 줄곧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볼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밀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이 시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맥추절의 본질, 정신을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삶과 연결을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맥추절 신학입니다. 이것을 좀 더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은혜의 자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꼭 지켜야만 합니다. 지켜야만 맥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었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쁘면, 조금만 피곤하면, 또 다른 일들이 쌓여 있으면 하나님 금세 잊어버려요. 일들이 크게 보여요. 내 장래의 문제가 크게 보여요. 내가 지금 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크게 보이고요.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셨는가 까맣게 잊고 살 수가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한번 다시 그려보십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도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때로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먹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어려울 때에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광야를 지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생각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를 생각했습니까? 종살이 하던 애굽을 생각했습니다.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애굽의 미련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현상이 오늘도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면 아무런 감동과 감격 없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에 이제 우리에게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무엇인가 붙들어야 살아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마음에 갖가지 숨은 우상들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우상들 때문에 결국은 짓눌려서 우리는 허망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거룩하게 제대로 살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워낙 은혜를 잘 잊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길, 이스라엘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게 하고 막연하지만 광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결코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밀농사를 짓게 하실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 앞에 밀밭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맥주절을 지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쥐어짜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지 않으면 막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 눈치를 봐서 이 자리에 오고 그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부음받으면요, 은혜가 생각이 나고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예배의 진지함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자각, 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도 보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전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쥐어짠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위협한다고 뭐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이 나고요, 우리 삶에서 계속 경험이 되어지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 드림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유월절과 7.7절 맥주절이라고 그랬습니다. 맥주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은혜를 따라 그 힘대로, 억지로가 아니고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요, 정말 마음에도 없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힘에 닿는 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받은 은혜를 알 때에 감사의 드림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 움켜진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 만족과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한 해 동안 수거한 불법 현수막,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걸린 불법 현수막을 서울시에서 수거를 했는데요. 50만 9,525개가 되었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은 현수막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현수막의 내용, 그 쓰여 있는 문구들이 주로 어떤 것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이제 먼저 좀 우리에게 흐뭇한 마음을 갖게 하는 현수막도 종종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격려와 희망을 담은 현수막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내가 그를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모 대학에서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선배들에게 던진 격려의 문구예요. 예, 요즘 청년 실업률도 높고 말이죠. 취업의 문도 좁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우리 선배님들의 가는 앞길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면 허무할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현수막은요, 다소 극단적인, 성동적인,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문구들을 비판하고 불만의 내용들이 가득한 그런 내용을 담은 현수막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게 주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중단하라, 중단하라, 그죠? 각성하라, 각성하라, 규탄한다. 또 놀라운 거는요, 자폭하라. 이게 무슨 우리가 테러범이에요. 자폭하라, 자폭하라. 왜 이런 극단적인 자극적인 문구들이 오가야만 하나요? 자신의 뜻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앞으로 계속 살아보십시오. 청년 여러분들도요. 늘 결핍과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그 대학에 들어간다든지 그 직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풍요로움을 이제는 누리게 될 것이고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또 다른 결핍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다른 불만족이 우리의 마음을 헝클어 놓는 문제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값없이 들이킬 수 있는 이 공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사람들이 유전자, 그죠? 좀 조합을 해서 계량 품종으로 조금 식량의 양을 늘리기도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식량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사실은 행복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불행한 인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요, 내 손으로 더 움켜쥐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까지도 챙기려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행복의 길에 이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를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게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에요.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인정을 하고 겸손히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따라 남은 평생을 살겠다고 다시 다짐하는 그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욕심으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확이 있는가 보다는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한번 누리고 마음에 새기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고요,
밀농사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맥주절의 정신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소명의 확신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거둠이 있기 전에는 심음이 있고요, 심고 난 뒤에도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한 농부가 제대로 된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거둠이 있으려면 먼저 밭에 뿌림이 있어야 합니다. 심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밀농사만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밀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밀농사만 다 짓지 않습니다. 밀농사를 위해서 필요한 농기구를 만드는 장인도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거나 또 밀농사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웅덕이를 파는, 혹은 또 밀농사 그 수확을, 곡식단을 저장하는 창고를 짓는 그런 임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수확을 갖다 팔고 매매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요, 또 낙타 등의 물품을 싣고 오고 가는 대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게나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그들에게는 신실한 심음이 필요하고요, 심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열매를 제대로 거둘 때까지 돌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의 게으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너무 하나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실 것이야, 그러고 나서 공부도 안 하고 수험생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면요, 재수, 삼수 계속 할 겁니다.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러고 나서 장사하시는 분이요, 계속해서 그냥 파리만 날리고요, 늘 유튜브나 보고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쫄딱 망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성실하게 물건을 준비하고 또 다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심지 않고 많은 수확에만 마음을 두게 되는 것, 그건 미신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심는 것입니다. 잘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고 나서 성실히 심은 것을 돌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시죠. 내 토지에서 처음 굳은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앞에 말씀은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염소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염소 새끼를 어미 염소의 젖으로 삶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육질이 부드러울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시몬과 거둠 그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바로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는 것은 가나안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일종의 종교 행위였습니다. 염소가 많은 새끼를 낳도록 피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신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질 테지만 그래도 수고하여 심고 또 심은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끝까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도 사셔야 합니다.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존 태플턴의 말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열직이라는 책에서요, 아주 경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생존에 필요한 일 이상은 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생산적인 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차피 은혜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마음을 놓고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디모데에게 올 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마지막까지 책을 읽겠다는 것이에요. 미련하게 보이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외교관보다도 국위 성량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BTS.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죠? 방탄소년단 7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보이 밴드예요. 원래 이 BTS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하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갑작스레 노래 좀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끼가 있는 친구들이 우리 모여가지고 한번 우리도 우리 이름 한번 떨쳐보자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에요. 2010년 전국 오디션을 통해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청년들이 선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계획되고 준비된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BTS예요. 그 후 고된 훈련을 거쳐서 2013년 처음으로 무대를 서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BTS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막 유튜브를 통해서 인기가 치솟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그들은 열심으로 고된 훈련을 감당해냈습니다. 수고 없는 수확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는 매년 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곳, 성소가 있는 것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자, 남자가 없을 때에 누가 남아 있어요? 여인들이 남아 있고요. 아이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와서 완전히 물건들을 다 노약하고 여인들 잡아가고 아이들 데려가서 노예 삼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형편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요.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재산을 지키고 정말 막 온 힘을 다해서 지경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쓴다고 지경이 넓혀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야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빼고 물론 사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신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혹은 다른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를 계속 넘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번 지켜보고요. 내가 넓혀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넓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내 주소를 지키라. 새 절기를 지켜라. 예배를 드리고 멈추어라 하면 멈추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식일에 근본에서 멈추는 것이에요. 무조건 달린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인생의 길, 걸어온 길을 생각하고 어디쯤 섰는가를 생각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생각하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헌신을 결단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이것 빼고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지키겠다. 내가 스스로 나의 안전 보장을 내가 구하겠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에 풍성한 수확보다 더 놀라운 수확은 그런 수확을 있게 하신, 열매를 맺게 하신, 밀농사에 거둠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편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큰 수확이에요. 가장 큰 열매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자네 소득이시요, 나의 분기시요, 나의 전부이시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50편 가운데 74편을 그래서 지은 겁니다. 수확이 많을 때 아니요, 죽음 직전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장 큰 열매요, 수확이요, 하나님이 가장 큰 석세스, 성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7,000가지가 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약속들, 신구약, 옛날 약속과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꿰뚫는 가장 중심되는 약속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친백성이 되리라.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영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수확이에요. 가장 큰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승리예요. 자, 그렇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덩지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과연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인가? 깊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할 일입니다. 공의의 실현입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디자인, 그리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걸 공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펼쳐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맥추절에도 그러한 공의의 실현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거두고 지키는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이웃들을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맥주의 기쁨을 나누어야만 했습니다. 두 구절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박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6장 14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맥주절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 즐기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의 삶으로, 그의 죽음으로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의의를 그분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여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서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기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공의를 실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느 정도 모험도 필요하고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쌓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의 모습은 아니고요, 나누고 베푸는 쪽으로 늘 관심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을 우리가 얻더라도, 어떤 스펙을 쌓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이루더라도 나누고 베푸는 것이 먼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의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저는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선행을 필요로 하는 이는 우리의 이웃이다. 하나님께 자꾸 선행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눈에 보이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망을 잃은 이웃들에게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로 쓰실 수 있다는 것 알고, 이 맥주절의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맥주절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